2023년 7월의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2절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7월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는 교육부의 여름 집중 훈련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더위에 준비하고 헌신하는 사역자와 교사들 손길 위에 지혜와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리듯 일어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게 하시옵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생명을 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119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시고 7번째 달을 허락하심으로 찬양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하게 허락하시니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여기까지도 도우셨고 영광 받으셨거니와 이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찬양을 하는 성도들의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7월을 맞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의 7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입원 치료하는 수술하는 염경순 군사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사랑과 정의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달도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온 가족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 가득한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회를 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고 후반을 기대하며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7월 한 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아산병원 앞 아파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병원 의사 한 분이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울산의대 교수이자 아산병원 대동맥질환센터 소장인 주석중 교수입니다. 그는 병원 근처에 거주하면서 24시간 대기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수술실로 행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날도 새벽까지 대동맥 응급수술을 마친 후에 집에 잠깐 갔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나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대동맥 질환 전담팀을 꾸려 치료한 후에 수술 성공률을 98%까지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가 얼마나 자기 환자에게 성실했는지, 그리고 치료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수고했고 탁월했는지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또한 알려졌습니다. 그의 기도문이 공개돼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가 국내 대동맥 수술의 1인자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병원 연구실에 여러 편의 기도문을 남겨두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이 찾은 연구실에는 뜯지 않은 라면 스프 상자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 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식사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 아니면 그 시간조차 아까워 연구실 건너 의국에서 생라면을 가져와 면만 부셔 드시고 스프는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 그는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성가대원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지? 안타까운 죽음일수록 사람들은 이런 질문은 커져갑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빨리 죽었으면 하는 악한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역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지? 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사고가 있기 얼마 전 이런 글을 아내에게 남겼다고도 알려집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 수술을 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하고 쓰고 싶던 연구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오로지 환자 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했던 아버지가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아버지를 조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억해준 아버지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가슴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절반이라도 아버지처럼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에 깨닫게 하려고 이런 분을 일찍 데려가신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할 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 또는 개인 간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 정의의 반대는 부패입니다. 부패.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의의 개념은 정치, 경제 등 사회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강단에서 목사가 정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정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입니다.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따라 현명한 판결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할 소주제가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은혜를 의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안다, 책임을 진다,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옳은 방법을 사용한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옳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약한 자를 변호한다, 보복이 아니라 회복을 구한다. 깨끗한 양심을 지킨다, 법의 권위를 존중한다. 순수하고 옳고 진실한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 편견에 매이지 않는다. 다른 논리에도 마음을 열어둔다. 한 가지 주제로 3일씩 복음서, 구약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 이외의 신약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본문으로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성경 전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의 해석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은혜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하고, 그래서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는 삶에 도전합니다. 정의의 상징 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무리의 질서를 지켜 어린 수컷들이 떼를 지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이 확실한 명령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의의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법을 안다의 복음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뜻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한 환자를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시험하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시험하고 올무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특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안식일 규례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한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고창병 환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고창병은 다른 말로 수종병이라고도 알려지는데 물수자, 몸의 여러 곳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류의 병들이 죄로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이기에 당장 위급한 병이 아니라고 보아서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시험거리로 그 사람을 거기에 그렇게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하여 안식일의 참 뜻을 가르치고자 하시죠. 그곳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지금까지 예수님과 반대자들의 논쟁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하는 형태였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유대인의 계율에도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고쳐도 낫지 않은 만성적이고 오래된 질병을 안식일에는 고치지 못한다라고 그들의 금지 항목에 넣어두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조치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에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물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어 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잠잠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율법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선뜻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였다는 것은 아예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안식일에 절대로 병을 못 고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다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 조용히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로 정의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냐라고 물으심으로 인간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합당하냐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경기원의 감독님과 감리사님들 부부와 함께 남유럽, 흔히 발칸이라고 부르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발칸이라는 말을 그곳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왜?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을 발칸, 산맥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곳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르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의 역사에 그곳의 이름을 발칸이라고 부르는 이슬람이 깊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얽히고 설키고 만들어낸 문제가 제게는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구교와 신교가 실타래처럼 엮여 그곳을 불행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사람의 욕심,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배자의 욕심과 그 지배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백성들의 우매함이 만들어낸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속으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면 주어진 자유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인간의 무모함을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남에게 지배당하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남을 지배하려 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인데, 저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격하는 쪽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비하는 쪽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을 금지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정의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자신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정의에 대한 핵심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미가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이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그것은 첫째로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은 둘째로 사람을, 인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셋째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깊이 묵상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정의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합당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비롯하여 사람들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깊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자신의 욕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정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입니다.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으로서의 책임감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회적 개념으로서 정의를 생각하며 불편해 하실 분이 없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정의의 날갯짓을 관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어야 할 것을 주고 갚아야 될 것을 갚되 거기에 사랑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진정 내 욕심을 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들이 만든 율법과 교리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7월을 살아갈 때에 무더위도 있고 장마도 있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답답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힘이 없으면 지배를 당하게 되고 힘이 있으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힘이 있기에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또한 지켜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일터와 직장과 이 사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신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